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8계명을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라는 것은요, 절도가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존엄과 그 노동의 가치를 지키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기, 착취, 게으름, 또 불이한 제도와 우리 시스템 안에 있는 구조적 불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주인이 아닌 청지기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맡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느냐라는 것을 묻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십계명은요, 도덕적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거니까요. 1에서 4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이고 5에서 10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공동체가 무너지든지 지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어찌 보면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자기는 안 그랬다라고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 계명의 처음에는요, 법정의 증언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의미는 훨씬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이 진실과 신뢰로 세워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직과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주신 계명입니다. 거짓 증언이 만연하고 공의가 무너지고 억울한 자가 생기고 공동체가 불신과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요, 야, 너 말 조심해 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존속을 지켜가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 계명,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9계명까지 왔으면 이제 10계명이 거의 끝이 보입니다. 아이고, 이거 작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요, 9계명을 이야기할 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9계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9계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2문입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 설득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데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것과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 공경은요, 말할 것 없습니다. 부모의 가치와 부모 공경의 가치 또는 권위의 가치를 지켜주는 계명이고요. 살인하지 말지라는요,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6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라는 결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지라는 1차적으로는요,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시면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발전하면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 사유재산은 사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치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유와 인생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구계명은 명예를 지키는 명예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구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에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킨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일단 법정의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모든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우리 사회와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신뢰와 진실됨, 그리고 정직함,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 주신 계명이 구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요, 법정에서 되는 게 많고 일상적인 우리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그 사람에 해를 끼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게 만든다면 뭐 거짓 증언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뭐 성경에서 보면 거짓 증언을 하면요, 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잠언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 주는구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혹시요, 지체 여러분, 지금 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에게 내 입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남을 헐뜯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말로써 혀로써 남을 헐뜯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아주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1장에 보면요, 그 말세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대부분 다른 사람을 해끼치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좀 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누군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정죄한다면, 다른 사람이 성급하게 정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선은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읽으면요, 아, 내가 잘했구나, 너무 잘했구나, 참아내는 것이요. 같이 동조 안 했다고 막 공격을 받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은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거짓과 속이는 일은요, 마귀의 일입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악한 거짓말이 거짓 증언, 어떤 심령과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사회에 굉장히 큰 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얘기해요. 왜요? 사단이 거짓말쟁이라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계시록 끝에 가보면요, 21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옥 형벌에 넣으시려는 사람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거기서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런 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는요, 구원의 길을 거부하니까 그냥 지옥으로 가는 길이 그냥 당연한 것이고, 원래 지옥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단순하게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옥 안 갈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지옥 갈 죄 목록을 쭉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21장에 보면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말 얘기할 때요 그냥 거짓말 좀 가끔 합니다. 그냥 선의의 거짓말 있잖아요. 뭐 예쁘다 이런 걸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이런 게 아니고 해를 끼치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자기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행하는 거짓말에 아마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 마귀의 일이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나요, 다른 경우에서라도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정직하고 진실을 고백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이고, 이 진실을 말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면 내가 피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을 얘기하면 하려고 할 때 거짓말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실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사랑하고 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더 이 계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요.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판이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장점과 정말 주를 위해 헌신을 더 할 수 있게 높여줘야 되고, 더 높여줘야 되고, 그 사람을 잘못 보지 않도록 귀한 것을 귀하게 보도록 해주는 것이 구계명이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가보면요, 이 구계명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법정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명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생각해 보면요. 뭐가 진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아주 진실되고 진리가 풍성하고 또 온전하고 정직하고 공의가 세워지는 그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나라가 제대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세워지고 진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선은요, 그 나라에 있을 우선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온갖 불화와 문제들, 온갖 죄와 악행들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죄가 합당하게 처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합당하게 처벌을 받느냐? 그 사람이 부자이든, 그 사람이 권력자이든, 그 죄가 합당하게 처벌받느냐? 또는 무고당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무고하고 죄가 없다, 정직하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옳다 이런 것이 재판을 통해서 온전히 확보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행이 마땅히 그 받아야 될 형벌, 악한 자는 형벌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분쟁에서 시시비비의 옳고 그름을 잘 가려지는 그런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이고 진실된 사회인데 바로 이 공의롭고 진실된 사회, 정직한 사회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뭐 십계명에 들어올 정도로 그만큼 그 사회의 가치의 그 본질에 아직 결정적인 그 의미가 이 거짓 증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진리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얼마나 이렇게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을 주셨고 십계명에서 또 말씀을 또 주시고 부속법인 다른 곳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만큼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재판이 왜곡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왜곡되면요
그럼 나머지 사회적인 관계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판이 왜 제대로 돼야 하냐면요. 거의 재판이 만약에 어떤 권력이나 돈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그 마지막 보류까지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특별히요. 그 당시의 재판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뭐 사법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입니다.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마을에 뭐 이장 정도, 장로 정도 될 것입니다. 선출된 장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회에서 동네 어른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하는 것도 없습니다. 법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마을의 어귀에 사는 것입니다. 장사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요, 먼 일이 있으면 거기에 장로쯤 되는 어르신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앉아 계시고 거기 가서 이런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누군가 찾아옵니다. 근데요, 검사,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또 형사가 있어서 조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문제가 그냥 거기로 넘어옵니다. 그냥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요. 뭐 그때 뭐가 있습니까? 뭐 DNA 검사를 하고 지문을 하고 혈액 검사 이거 없잖아요. 주로 재판이 어디에서 의지하게 됩니까? 증인에 의지합니다. 근데 이 증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문제로 결정되어 버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증인이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로와 서로에게 법정이 아니더라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직한 관계를 맺느냐, 진실한 관계를 맺느냐, 이게 너무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그 위에 우리가 뭘 세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뭐 좋은 교회를 이루자 서로 사랑하자? 신뢰가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랑커녕은요, 사랑합니다. 이거 돼요. 나쁜 말 좀 그만해라.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 사랑합니다. 누구 사랑합니다는 나쁜 말 좀 그만해라.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다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계명을 다룰 때 대표적으로 뭐가 얘기하냐면요. 거의 모든 책이 이걸 설명할 때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요. 아합 왕이 벌써 나쁜 왕이든지 알잖아요. 나쁜 여자가 나오잖아. 이세벨이. 그 중에 아합이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중에 특이한 짓을 했냐면요. 뭐 했는데 뭐냐면요. 자기 왕궁 옆에 너무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자기가 압니다. 나봇인데요. 근데요. 왕은 어떻습니까? 땅이 많잖아요. 부자입니다. 근데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갖고 싶은 겁니다. 포도원을 좋아했는 것 같습니다. 뭐 채소 좀 심으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못 받았어요. 안 파는 거야. 자기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봇은 줍니까? 안 주죠. 팔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이요, 삐져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돌려서 이렇게 등으로 누워 있습니다. 왕이잖아요. 이세벨이 웃음이 당기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아, 뭐 그거 갖고 밥 안 먹냐. 그리고 일어나서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밥을 먹었다는 어떻게 보면 그 왕국 안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 나봇의 동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봇의 동네 장로들에게.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뭐라고 쓰냐면 이 나봇의 마을에 잔치를 연 다음에 상석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요 무례한 불량자 2명을 세워서 증인은 2명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명의 증인에 의해서 나봇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장로들이 그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합니다. 이 나봇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무리가 선동되니까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이 일을 훌륭히 해내서 이세벨에게 편지를 또 보내고, 이세벨이 이제 당신께 됐다고 해서 포도원을 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중에 두 명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주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 일이요, 아주 대표적인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거짓 증거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요, 나봇의 경우뿐 아니라 이 아합왕 이렇게 하고 이세벨이 또 무슨 일을 꾸미는데, 그러다가 이세벨이 악한 여자니까 왕의 이름으로 또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시행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동네 장로와 귀족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당시에 이것을 열왕기 왕 시대 때 왕이 타락하면 백성도 타락하고, 왕이 온전히 거룩하면 백성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왕정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 때요,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 주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것인데, 바로 거짓 증언이 횡행하여 이 정의가, 진실함이 전혀 없어지고 모든 악행이 그냥 막 이루어졌던 사회라는 거죠. 이게 절정이 이른 것이 언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즉 사형에 처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공회를 엽니다.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뭘 합니까? 예수님이 혐을 잡을 게 전혀 없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증거도 잘하고 선하고. 근데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성경에서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칠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이게요, 마태복음에 쭉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말씀이 내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근데요, 증거들은 많았지만 얻지 못해서, 성경을 보면요,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우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요, 증거는 막 다 와서 저 죽여야 된다는 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요, 잘 준비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입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와서 증인이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거짓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트집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이걸 함부로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요, 결국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집행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요, 다시 로마 법정에 세우고 총독 앞에서 거기서 여론을 막 조성해서 우겨서 판결을 받습니다. 이때도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가 동원되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 명 있었는데요, 오늘 스테판이 나옵니다. 스테판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7 집사가 세워지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교회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이 있는 가운데 스테판의 사건이 나옵니다. 스테판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보통 전할 때 자기랑 보통 친한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가서 전하는데 뭐 합니다. 왜 아무도 그거를 반답, 뭐죠? 대변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기반해서 스테반이 전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 메시아라는 증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싸움할 때 특히. 이기면, 이기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맞아가 아니고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스테판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없애려고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뭐라고 비방하게 만들었냐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없애려고 사람들을 매수를 하는 거죠.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말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홍해로 그를 잡아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거 반대하고 이거 지키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요.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 말들이 조금씩 왜곡되어 갑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공생애 때도 어려운 문제로 이런 것들이 막 트집이 잡혀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들을 보면. 다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거짓 증거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 사회에 공의가 없고 진실됨이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주신 그 다음에 이것들에 관련돼서 말씀하십니다. 보통요 여러 율법들이 많고 십계명의 부속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이 있고 뭐 형사법이 있고 시행 규칙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십계명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요, 출애굽기 뭐 20장에도 나오고 23장에 20장에 그것이 뒤에 시행규칙으로 23장에 등장을 합니다. 구계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2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게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요. 풍설이 뭐냐면요. 근거가 없는 모략하는 말이라고. 거짓된 풍설을 퍼뜨려서요. 기본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정작요 재판이 열리면 어떻게 하냐면요. 악인과 연합해서 서로 음모를 꾸미고 말을 맞춰서 위증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다수가 무섭습니다. 자기가 소수에 몰린다는 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난 아니야. 이게 아니면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수의 힘에 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수든 다수든 진실은 진실이냐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도 자기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난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 한 명이라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이렇게 더 고민하고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요. 그를 편벽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약한 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한마디에 눌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라고 해서 약한 자라고 해서 진실을 말해서 그들을 위해 위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을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약한 자들을 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죠? 가난한 자뿐만 아닙니다. 8절이나 9절에 보면 뇌물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줄 알아.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약한 사람, 외국 사람이든지 또 가난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신분, 뭐 재산, 소유와 상관없이 정당하게 그들이 대접받을 때 그때서야 제대로 진실된 사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때서야 우리는 이것이 지켜질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약간 뭐 좀 일찍 왔고, 오래 있었고, 뭐 활동하고, 인맥이 형성되고, 심지어는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많고,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고. 근데요, 이제 좀 뒤에 왔거나, 혹은 오래 있었지만 조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못 사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아주 쉽게 무시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거짓 일을 멀리하고 이게 거짓 고발, 거짓 증언, 거짓말 이런 것 좀 멀리하고 물리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 좀 가까이 오지 마라. 오게 하지 마라. 이것 자체를 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 대부분이요. 무지한 자나 또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심지어는요. 악인을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거꾸로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상도. 뇌물 받지 말라 8절에 이야기합니다. 뇌물은요. 밝은 눈을 가지만 그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는 거죠. 말하지 못하게 받은 게 있어요. 일단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혜택을 받고 정의를 굳게 하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대 사회의 재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공의로운 사회를 위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증인의 참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을 막기 위해서 이 율법에서 몇 가지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의 부속법은요.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6, 7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안전장치를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증인은 2명 이상이야. 근데 친한 사람이 2명이면 안 됩니다. 재판할 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명이 말을 꼼꼼히 살펴봐서요. 안 되면 1명 더해서 반드시 복수의 증인과 증거에 의해서만 그 죄를 판단하라는 거죠. 이게요. 특히 여기까지 올 때, 이 재판을 다룰 때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사형,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2명이나 3명의 증인, 그러면서 2명만 있으면 되겠네? 2명이 꿍짝 맞춰버리면 끝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수의 증인에 의해서 아주 꼼꼼하게 분명한 근거가 있을 때 이를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워낙요, 지금 당시에 뭐 검사 안 되잖아요. 뭐 피검사 뭐 이렇게 아무것도 지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거의 다 합니다. 이거 꼼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2~3 사람 이상 두 번째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증인이요, 증언했던 그 증인이 자기의 증거의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냐면요, 자기가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죄인으로 결정이 됐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처음 돌로 그를 쳐야 된다는 거죠. 쳐 죽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돼서 처벌을 할 때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것. 증인이 먼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이게 뭡니까? 자기가 지금 거짓 증거를 해서 어떤 사람을 죽을 지경에 있다면 그 자체로서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못 견디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협박에 의해서든 탐욕에 의해서든 어느 사람이요 누군가 자기에 의해서
큰 고통, 그게요, 큰 고통을 당한다면 그 당시에 이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죄 짓는 게요, 한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요, 한평생 가야 됩니다. 너무 쉽게 또 죄책감이 없어진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배상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요, 배상해서 그분의 마음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지요, 거짓 증거에서 죽게까지 되었는데, 심지어 돌을 자기가 먼저 던져야 됩니다. 이 얘기는요, 완전히 그 자기 증언의 증인이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말. 책임지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자기 증언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대야 되고,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요, 또 뒤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까지 읽어보면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교회에서요, 이 문제를 다룰 때 치리권을 갖고 있는 목사나 장로가 이 문제를 다룰 때 그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 목회자와 장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에 주는 의미가 너무 큽니다.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재판하는 사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끼리 짬짬이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면, 만약에 판명되면 어떡합니까? 난리 난 거잖아요. 거짓 위증이잖아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어떤 사람에게요, 사용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알고 보니 그게 거짓 증거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언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와, 너무 분명합니다. 남음 없이요, 그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 악을 제하는 방식이요, 그 사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여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요,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재판하고 권징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고 오래 끌고 다 의견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요청하고 별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만약에 시작했으면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면요, 이 사람 때문에 죄인으로 규정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근데 이 일을 행할 때요, 그 벌을 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하는 거죠. 너무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다가요, 그것이 거짓 증거로 드러나면 그 일을 고스란히 또 본인이 또 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 사회에 거짓 증인이 나서지 못하도록,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두시고 거기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어떤 세상으로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요, 구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내용을 보고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이며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거짓과 속임은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리고 정의로우시고, 또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은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자를 해치고 무고한 자를 죽일 것입니다. 또 공동체 전체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에 나봇이 있고요. 예수님의 재판이 있고 순교자 스데반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거짓 증언이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 그 비극을 우리는 보았다는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진실한 사회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정착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재판, 왜곡되지 않은 증언, 약자의 공평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 허용되면 그 사회는 아무리 뭐 종교가 넘치고 뭐 그냥 그런 얘기가 나와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진실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는 법정은 없습니다.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말과 말 사이에 수많은 증언들이 오갑니다. 헐뜨는 말들, 왜곡된, 그리고 그것들, 증거들,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 그거에 막 다수가 휩쓸려 갑니다. 이 모든 것이요, 구계명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진실하지 않으면 사랑, 그리고 누군가를 전해서 나오게 하는 연합,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길은요,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복음의 길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의 나라 천국은요, 그 편리함이 나의 그냥 안위 위에 세워지지 않고 진실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거짓 증언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진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요, 거짓으로 살아남지 않고 진실로 죽은, 진실로 그 가운데 죽으신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보이셨고 증언으로 자기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지니라라는 것은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야. 여기에는 뭐가 속했냐면 너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여기엔 또 뭐가 있습니까? 마귀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것이냐를 또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험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거짓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선택할 때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이고 우리를 온전히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진실을 말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구계명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의 평판을 높이고 다른 사람도 온전케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거짓과 왜곡의 영이, 마귀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손해를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판단이 이웃의 명예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신뢰와 정직이 위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달라. 그리고 거짓 증언 앞에서도 진실을 버리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달라. 그리고 각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높이고 연약하고 그리고 병마 가운데 있는
가족과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 함께 나누시고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